수가 없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늘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이곳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샬롬하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평안이 있어야 집안에 그 어떤 우리가 아픔도 고통도 그 다음에 질고도 그리고 우리한테 갑작스러운 또 어려움도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면은 그 복된 입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을 굳이 제가 단다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기에는 함축된 말입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증거하면 그게 꼭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나가서 꼭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게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내 삶 속에서 내 이웃한테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그게 삶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렇게 전하는 자로서의 살을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같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평판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그것은 전도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정말 진실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참 착한 사람 같아. 근데 저 사람이 뭐하지? 주일날 교회 가네? 그러면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이 변해지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은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딱 보면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나도 슬슬 피해서 같이 안 하고 남이 어떤 일에 가가지고 좀 하면 부진이를 마다 않고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할게요. 좀 쉬시죠. 이게 바로 삶의 전도요, 삶의 예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과연 누군가?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삶 속에서는 저도 남자지만 이 사람을 콜링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장가도 가지 말래요. 아니 세상에 그 남자가 장가도 못 가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 가정도 이루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게. 그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소선지서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장가를 또 가요. 또 가라고 그래. 근데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냐면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그 여인은 창녀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책에, 성스러운 성경책에 이런 천재개벽할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책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서전을 쓸 때는 자기가 감추고 싶은 건 하나도 기록을 안 합니다. 그냥 좋은 거, 내가 은혜된 것만 딱 수필적으로 기록을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부정한 거라도 다 낱낱이 기록을 하세요. 그러나 그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참 저기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장가도 못 가서 정말 그렇게 해갖고 하나의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악하게 선포한다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목에다가 뭐를 씌우는 줄 아세요? 혹시 춘향이가 썼던 그 칼을 우리는 칼이라고 그러죠. 큰 칼을 찼다 그러잖아요. 나무에 목 고랑을 해가지고 매갖고 그 착고를 채웁니다. 그 착고를 채웠던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를 구했던 임진왜란 때 장수였던 이수신 장군이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착고를 채우는 그런 참 불의한 것을 당하셨죠. 그거는 큰 죄인이거든요. 죄인 중에 큰 세상에 나라를 구한 이수신 장군을 모함을 시켜서 그런 가두지를 놨나. 참 악한 거는요. 악한 거는 정말 끊임없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살수록 악한 것은 달려들죠. 왜 그럴까요? 이 악한 거는 이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은 지옥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갑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두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자꾸 못 가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자꾸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 마귀가 자꾸 그렇게 공경에 빠지도록 우리를 끌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은요,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당하지?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구 때문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것도 바솔이라는 성전의 총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라면은 총 책임자예요. 성전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세상에 잡아다가 목에다가 큰 칼을 채우고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에다가 이물질 하나만 이렇게 껴놔도 잠잘라라면은 목이 삐끗해요, 잘못하면. 그런데 세상에 그 큰 나무를 채우면은 누워서 잠을 자겠어요? 잘못하면 목 삐끗해서 잠이 안 와요. 그거 앉아서 자야 돼. 목을 빳빳이 들고 앉아서 자는 거 쉽습니까? 그렇게 한번 주무셔 보셨어요? 대부분 앉아서 졸다 보면 자동적으로 턱을 베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든지 목을 어디다 이렇게 기대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목이, 왜냐면 그만큼 우리 몸의 몸무게에 이 머리가 차지하는 그 무게가 또 상당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대야 돼요. 자다 보면 고개가 끄덕이대도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잠 잘 못 잔 거.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다시 선포하기 싫어요. 나 선포해봐봐. 저들이 나를 때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2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하, 참 세상에 맞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맞는 것도 억울한데 목에 고랑까지 씌워서 그것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혹시 이런 고난 당해보셨나요? 아마 대번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역자 맞아요? 도대체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떻게 저 사람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참 예레미야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여기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소를 감동을 시켰는지 어떤 연유였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무 고랑이다 풀어줍니다. 그래도 하루 동안 그 고생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밥 안 먹어도 힘든데 그걸 목에다 큰 칼을 차고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까 19절을 요거 때문에 약간 내가 19절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인이 고난 많다. 왜? 그것은 이 땅은 아직도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보호하는 기도,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기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안에는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래서 늘 분란이 생길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무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기도한 사람을 벌써 알잖아요. 그럼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한테 있어봐야 힘든 거야. 마귀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절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전도하는 사람. 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번 예레미야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뒤로 넘어가면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길이요, 그 사람과 세상에 동화되어서 같이 살면 그게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임금이 이미 그들을 쥐고 있고 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발걸음을 내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시편 16장 9절인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마음에 계획을 하고 내가 마음에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막힌 것도 뚫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 답답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몸이 힘들어요. 피곤해. 육신이 피곤해.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 막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테스트를 하시죠. 일종의 테스트 시험을 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죠? 시험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저를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저 안에서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끔 마귀는 만들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가 자멸하게끔 행동하게끔 만들어요. 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하지? 되는 일마다 없어. 기도도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울증이 심하게 왔으니 기도가 나오겠어요? 혹시 그런 적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굉장히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어.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한탄부터 나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봉사도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정말 하나님 무심한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영혼의 하나님이고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늘 틈만큼도. 그럼 그걸 비집고 바늘 틈으로 들어와서 뜨개질 만하게 만들어 놓고 더 크게 더 크게 나중에 세계동만하게 뻥 뚫어 놓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펑 뚫려서 이 공허한 마음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막 머리도 어지럽고 도대체 이게 왜 안 풀리지? 또 내 입으로 묵습니다. 왜 안 풀리지? 그럼 마귀가 그래 너는 안 풀려야 돼. 또 묶어요. 그래서 말에 권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신 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도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때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는데 이거 봐라 시험할수록 감사하네. 마귀가 도망가. 나중에는 지쳐. 마귀가 우리는 마귀를 지쳐서 떠나보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갈 줄. 예수님한테도 시험하고 마귀가 어떻게 됐죠? 잠시 떠나니라 나옵니다. 영영 떠났다고 안 나옵니다. 잠시 떠났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마귀는 그때부터 죽이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온 게 뭐냐? 호두원지기의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내가 그걸 맡겼더니 타국에 떠나면서 맡겼더니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니까 아들을 죽였더라 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요한이 왔어도 그들이 회개하러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어요. 요한한테 세례받기 싫은 것이야. 자기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지금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정말 저 버튼도 제가 많은 회개를 하죠. 저 버튼도 그런 실수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교역자로서 내 하나가 잘못 쓰고 내 하나가 바르지 못하면 많은 양들한테 정말 아픔을 주고 그 양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를 통해서 범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야말로 정말 두렵고 떨린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몇 분 안 계시지만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서로 이렇게 도우러 왔을 때 과연 그들에게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의 삶이 풀어집니다. 실타래처럼 풀어져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사람들끼리 너희가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어요. 영적 양식으로 나누고 육적 양식으로 나누고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우리가 전도로 심으면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로 심으면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 하면 하나님께 부어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헌금 내시는 거 다 가난한 자들 위해, 이웃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 쓰임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물질이 바른 곳에 쓰여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 남편이 건강하고 내 부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돈도 버는 것이고 내가 밥도 먹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건강 주시지 않으시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요.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가졌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거에 불만을 가져요. 왜 불만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안 껐나? 항상 그래나? 껐는데 그래. 아, 참 죽겠네. 꺼야지 누구야? 꺼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느냐?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정말 바라요. 근데 전도하려니까 꼭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네.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아주 큰 전도자로서의 성공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과 완전히 딴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선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 가족 집에 가니까 애한테 막 저기 하고 무시하고 자기 가족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타인한테는 참 잘하는데 자기 가족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그렇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저도 남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남편들이 저도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문제군요. 네, 역시 남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핑계할 수가 없어. 핑계할 수가 없어. 내 잘못도 와이프의 잘못이요. 와이프의 잘못도 또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성별도 분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동등이에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가부장적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남편인가? 늘 남의 편이 돼주니까 남편이다 그래요. 네. 남의 편이래. 그랬나? 내 편 안 들어주고 보면 남의 편을 들어준대. 그래서 남편이다. 그럼 옆편은 뭐죠? 늘 여기에서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럼 옆편인가요? 근데 사람은요, 참 재밌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라는 우리 한국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저씨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아기 주머니를 가졌다고 해서 아저씨.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기 씨의 주머니를 가졌다고 해서 아주머니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들한테는 공부는 잘하라고 하는데 성경신앙 공부를 가르친 가정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성경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 외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늦게서 깨달아서 늦게 교육을 시켰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괴리가 생기고 자꾸 힘들어지고 공간이 벌어진 것이에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부터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전도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 정말 회개가 됩니다. 저부터 회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때는 말씀대로만 살면은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말씀에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움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생저 모르는 남편과 부인이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돼요? 서로 성격도 틀리고 성별도 틀려요. 자라온 환경도 틀려. 근데 그게 한 몸을 이룰 때는 뭐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야 돼요. 주 안에서 한 몸이 돼야지 마귀의 안에서 한 몸이 되면 그 가정은 파탄납니다. 이혼하는 가정들 대부분 보면 다 마귀가 다 개입한 증거들이 전부 나옵니다. 대화하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마귀 소굴이에요. 어떤 집은. 그 마귀하고 살면서도 자기는 몰라.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그 꼴을 당하게 하는 본인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전도자의 사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부모의 태를 통해서 만들어준 그 사명의 온전한 달란트를 알지 못하고 살았기에 자기가 먹고 살고 마시고 살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둔하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권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렇게는 얘기하시죠. 네가 네 달란트를 감춰두지 마라. 네 가진 재능을 가지고 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럼 저는 뭐가 있죠? 내가 주부예요. 내 직업이 주부야. 주부는 어때요? 주부의 환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나가면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다못해 가서 어디 가서 내가 뭐 음식을 좀 만들 줄 알면 음식 만드는 데 가서 같이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뜨개질을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 해갖고 뜨개질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마음 문이 닫힙니다. 닫혀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갔는데 당장 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집 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하, 세상에.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50점짜리 교인입니다. 50점짜리. 그럼 뭐예요? 내 사비 털어서 쌀이라도 한 20kg 사고 반찬이나 뭐 좀 준비해서 갖다 주면 이거 왜 가져오셨어요? 저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집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분이 누군데 이거를 감동을 시켜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누구를 영광을 시켜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그게 복음 전도자고. 그게 복음 전도자. 우리의 행동, 한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징표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거나 자기가 어떤 자발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게 아니죠. 담에색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니 눈이 멀었고 앞에 캄캄해지는 상태에서 주여 누시나이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나를 지금 나 믿는 나를 증거하는 자들을 지금 잡아다가 감옥에 다 가두지 않느냐. 그게 난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게 왜 나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예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네. 내가 주님인데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좀 아픈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막말하고 거기다 같이 대들고 싸워야 될까요? 그럼 덕이 안 되죠. 절대 그럼 주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일 자체가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풀려지기 쉬운 방법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보셨을 때 고개가 끄덕해져야 그게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가요 있는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복음을 전도에 관한 그의 분명한 책임감을 말합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래.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이에요.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한테 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래도 바울보다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쓰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굴곡 없이 잘 살아왔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딴 예배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바울처럼 분명한 의무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평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데 진리의 영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과 깊은 동행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한 목적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